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을 보면은 제가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세게 미친 이렇게 이걸 적으라는 이러면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적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순화해서, 원래는 순화해서 적었었습니다. 그냥 뭐 열정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 그래서 그냥 좀 세게, 그렇다고 너무 과격하지 않게 미쳤구나 정도로 해가지고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튼 이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우리 한번 창세기로 쭉 20년도에서 21년도에 2년 동안 창세기를 1장부터 쭉 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에, 뭐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꽤 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이제 왜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려고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한 120년 동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성경 구절에 몇 가지를 이렇게 추론합니다. 뭐 태어난 날, 결혼한 날, 자녀들 나온 날, 뭐 이게 끝난 날, 이런 걸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학자들이 말하기에 70년에서 80년 사이, 요 정도의 동안, 요 정도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어쨌든 꽤 긴 시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꽤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혹시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혹시 만화나 혹은 책, 그 동화책처럼 이렇게 그런 성경 동화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나오면 저는 몇 개를 봤는데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미쳤구나. 노아한테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꼭 동화나 애니메이션에 뭐 사람들이 와서 노아한테 미쳤다 그럽니다. 당연히 미쳐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그 배를, 방주를 혼자서 가족들하고만 만들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최소 70년. 사람들이 다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아니, 저 큰 걸 혼자서. 혹시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신지 혹시 설명을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동화책에 보면은 이런, 혹은 이렇게 막 옛날에 어린이들 가르칠 때 교회 학교에서나 성경학교에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 밑으로, 예, 이런 그림. 이 노아의 방주를 그린 건데, 이 그림 그리는 사람 성경 안 읽은 사람입니다. 이거 성경 안 읽고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은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 이건 그냥 상상으로 마음대로 그냥 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 모양을 그렸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최대한 비슷한 막 사진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넘겨줘서 더 봐주시고. 실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배처럼 안 생겼습니다. 그냥 딱 그 물에 뜨고 그 창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이 물 밖에 나오게 뜨게, 그래서 저 안에 최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물들을 다 넣기 위해서 그 구조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져. 이게 가장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사실 모양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게 때문에. 가장 근사한 모양이 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직사각형의 상자, 길쭉한. 근데 크게 네, 넘겨주시고 그냥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크기냐? 보통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축구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축구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는 축구장보다 깁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그리고 폭은 축구장의 한 3분의 1 정도 폭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아파트 한 6층, 7층 높이. 꽤 높은 겁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대략 70년에서 80년 사이 동안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구나. 미쳤구나. 근데 사실 미친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열정으로 다해 따른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라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잘 아십니다. 이것도 이미 한번 작년쯤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애굽의 군사적 요충지인 믹돌이 있고, 남쪽으로는 바알스본이라는 바알의 숭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반대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설교를 할 때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에 가서 손을 들라고,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내용을 듣고서 바다 앞에 섭니다. 뒤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 설명도 없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뒤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바다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영화처럼 막 바다가 훅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반대부터 갈라진 겁니다. 바람이 뒤쪽에서부터 불어와가지고 뒤에서부터 갈라지고 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백성들은 뒤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저러고 있으니까 미쳤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왜 지금 두렵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모세가 뜬금없이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 손은 왜 들지? 왜 저러고 있지? 우린 어떡하지? 죽는 건가? 미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손을 듭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는 길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에 보면은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을 맺습니다.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같은 팀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헤브론, 야르모, 라기스, 에글론.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때문에 화가 나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기브온도 강력했는데 이스라엘과 합세되니까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치러 나간 겁니다. 출전한 겁니다. 전쟁 출전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군대들을 이끌고서 원정을 나갑니다. 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정을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섬멸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해가 지려고 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쫓아가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잡을 것 같아요. 놓칠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밑에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여기 좀 짧게 얘기하면 태양아 멈춰라예요.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달아 멈춰라. 네,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고 있긴 합니다.
네, 막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못 쫓아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앞에서 지휘관이 갑자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 뒤에서 쫓아가던 군사들이 이 지휘관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저 뭐라고 하는 거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잠깐 안 보였다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 옆에 앞에서 달려가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 뒤에서 보던 군사들은 무슨 일이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 미쳤구나, 왜 저러지? 그런데 뒤에 13절에 보면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다. 태양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낮이 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선멸합니다. 쫓아가서. 이 성경에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면 정말 미친놈 소리 들을 정도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가뭄이 듭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당시 그 이유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설명합니다.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들이 우상 숭배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다. 회개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은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숨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아합 왕의 어떤 진노가 조금 내려앉아 다시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치기로 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어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제단에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누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지 각자의 신을 시험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50명이 기도합니다. 막 송아지를 잡아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이 떨어지기를 막 기도합니다. 막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우리 굿하는 것처럼 무당들 막 그 850명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막 850명이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난리를 친 겁니다. 막 불이 막 떨어지게 해달라고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근데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부르고 더 크게 부르고 더 크게 부르고 안 떨어집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때 백성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850명이 막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됐습니다. 백성들은, 또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난리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야, 850명이 했는데도 안 됐는데 혼자 저러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아휴 뭘 혼자서 뭘 하겠다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 안에 물까지 모두 말라버렸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자서
850명이 달려들어서도 안 됐는데 혼자서. 야,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혼자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은 그냥 아침부터 계속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구걸합니다. 구걸.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에 비해 되게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도 좀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는 걸 그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도하니까 역시 베드로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선포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낫고 막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막 우리 이런 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른 관점으로 이걸 장면을 본 겁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을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에게 낫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구걸한 겁니다. 좀 돈 좀 주십시오. 나 먹고 싶습니다. 배고픕니다. 돈 좀 주십시오. 구걸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뜬금없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여기 이제 바로 7절에 보면은 일어났다고 적혀 있긴 한데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사실 혼자 조금 이런 장면이? 라고 했는데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난전뱅이는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니. 미친 사람이 지금 돈이나 좀 주지. 근데 베드로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과정 동안에 이 사람은 베드로를 어떻게 봤을까? 미친놈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인 겁니다. 선포는 했지만 베드로가 일으키기 전까지는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이 미쳤구나. 왜 이러지? 자, 우리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누가 안전뱅이가 막 구걸하는데 우리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이 사람이 욕하면 저리 안 가? 그래서 저는 욕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났더라. 다리에 힘이 생겼다라 말합니다. 뒤 7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리고 걷고 뛰고 왔다 갔다 소리쳤다 그러고 그가 하나님을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냐면 그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고 믿는 사람이 더하였더라. 나는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이 행동, 그 과정, 이거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통해 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그 잠깐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성경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야기,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많은 지도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은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알만한 이야기들을 구성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믿는다.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표를 이룬 겁니다. 오늘 사실 처음에 적었던 제목은 열정 목표 달성이었습니다. 너무 뻔한 것 같아서 미쳤구나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긴 했는데,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고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노아는 순종으로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다 이룬 겁니다. 우리 성막에 대해서도 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고 이렇게 하라 했으니 모세도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대부분의 다 모든 전쟁의 승리자 딱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 전쟁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해서 한 번 졌습니다. 근데 다음은 다 이겼습니다. 왜?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목표대로 행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열정으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세수만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순종, 어떤 믿음, 어떤 열정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건 다릅니다. 개인에게 주는 믿음과 개인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목표, 비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주신 열정과 순종과 믿음과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기적들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였을 때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성격도 불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데려갔는데 기도하라고 시켰지만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고, 방금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목표를 이룹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증인이 되리라는 그 목표를 계속 이루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런 글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려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 혹시 더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위로. 예. 이거 말고 위에 하나 더 위에. 딴 거 아까 말씀인가요? 없어요? 제가 깜빡이고 안 넣나 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는 우리를 보고 주위에서 놀라거나 우리의 삶이 궁금하지 않다면 가짜이거나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지올팍의 크리스찬 그 노래 설명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 교회 다닌다고? 너 진짜 교회 다녀? 이런 문제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성도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데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나에 대해서
그럼 내 믿음이 가짜이거나 내가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글. 그런데 이게 누가 이게 한 말인가 막 찾아봤지만 도저히 그 출처가 나오지 않아서 누가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보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야, 미쳤나?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은 정말 우리가 확신의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건가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은 내가 순종한 것 같은데 믿음도 있고 순종한 것 같은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은 열정이 아직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을 행하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데려가서 고친 후에 제자들이 물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믿음도 있고 순종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왜 못하지? 온전한 열정. 오늘 전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소문이 났으면 합니다. 야, 저 교회 미친 것 같아. 왜 저러지? 야, 저 교회 성도들 장난 아니야.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과거의 열정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찾아봐야 되겠구나. 9월부터는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내가 좀 들어봐야겠구나. 사실 이런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먼저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실 저도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준비됐습니다. 우리 사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다 준비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이 이제 열정으로 더해져야, 그것을 불태워야, 열정을 불태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 세운 목표에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2023년도 2024년도 목표 30명 출석, 주일 성수, 2명의 선교사님 추가, 후원하기. 우리 이렇게 목표를 좀 제가 정하지 않고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내려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까? 왜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베드로와 같은, 또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미가, 하박국, 요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노아도 이야기했고 모세도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기 싫습니다. 몇 번씩 거절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노아의 방주에 그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했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우리 교회가,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으로 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도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할 때. 우리 오랫동안 같이 봤지 않습니까? 다 여기 믿음이 있으십니다. 다 순종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열정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그런다고 되냐? 적당히 하지. 야, 그만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막 뭐 한다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어이 잘하네, 더 해봐, 잘해 라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야,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무엇이 됐든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정을 다해서 할 때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